628장.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송축합니다. 오늘도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오랜 시간 서로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반가이 얼굴을 맞으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곳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지나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연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지키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자비로우신 은총 아래 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힘을 받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악한 역사들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 시대에 영과 육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아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나라에 다 들림받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등을 잘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저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이 본교회 담당하시는 분이 자를 가지고 와서 6피트씩 이렇게 다 쟀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자를 다 재서 좌석을 15개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좌석을 배치를 했습니다. 주일날 나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바국서 3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만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로부터 잠깐 비껴나서 그 문제를 좀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고 어떤 작은 힌트를 통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내게 어떤 문제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바국서를 보시면 하바국서 초반에는 하바국 선지자가
매우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가는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들은 왜 저렇게 점점 강성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는지 하박국은 도대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번성하고 악한 자가 형통한 삶을 삽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내게 그 정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항의하듯이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박국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이 내 앞에 직면한 문제에 있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하박국은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오늘 하박국 3장 보시면 이 3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이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군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기 상징적인 지명이 나오죠. 대만에서부터 오며 그랬습니다. 여기 대만은 타이완이 아닙니다.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란산은 아카바만의 서쪽 가장자리에 뻗고 있는 구릉지대, 바로 그것을 일컫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서서히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동사가 많이 눈에 띕니다. 3절 보시면 오시는도다. 6절에 그가 서신즉, 또 그가 보신즉, 8절에는 주가 말을 타시며 9절에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하박국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체화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현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보고 계시고 더불어 의인들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마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는 표현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비록 사소하고 미미한 행동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깊이 그것을 관찰해 보신다는 겁니다. 또 여기 서신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과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능은 그분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박국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 악인이 번성해도 하나님은 그저 역사를 방관하시는 분, 전혀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박국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신약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매우 바쁘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매우 활동적인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만일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분이 행하신 기록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듯이 먹이고 입히고 풍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늘 앞서서 일하시는 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초장으로 이끄시고 피곤한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시기 위하여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늘 영적으로 체험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까이에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생생한 경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이 관념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론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그의 모든 삶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고 아버지로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가 문안 인사하는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그래서 그분과 늘 가까운 교제와 친교와 교통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훈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많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실 때 땅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실 때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하시도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신다, 화를 내신다. 9절을 보시면 강들을 둘로 쪼개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강물을 쪼개셨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곳에서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감히 견줄 만한 세력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연합군들과의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연합군들을 무찌러 가시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적들은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달도 저 아얄란 골짜기에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섰습니다. 마치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 10장을 기억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를 주무르시는 하나님, 열방들의 보좌를 흔드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면 왕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그 강대국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중요한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와 모세의 대결에서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말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제 형을 보내시죠. 제 형은 말을 아주 잘해서 바로에게 가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면 혹 바로가 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혀를 조성한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노예 생활 40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대결하거나 애굽의 군사들과 대결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넉넉히 나오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에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무서운 연병에서부터, 이 혼란스러운 이 땅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찬송이 세계 가득하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3장은 하바국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바국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손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유다의 멸망으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광을 구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잠시 있는 듯 하지만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침의 안개와 같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맙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어제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불꽃 축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년에는 이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 아주 화려한 불꽃 축제를 합니다.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어두워지면 비로소 불꽃을 가까이에서 그 화려한 불꽃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얼마 가지 않습니다. 1시간, 1시간 반 하면 끝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또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사람들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힘겹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잠깐 있을 때는 화려한 불꽃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축제와 같은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불꽃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기에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만 목격해도 그 여운이 일생을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을 한 번만 경험하면 내 일생,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에 일생 잊지 못합니다. 인간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반대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허망함이요 절망이요 실패입니다. 이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시력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세상에 왕조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음을 이사야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에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는지.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신앙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것이 제일 첫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히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분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지금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셔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삶,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셔서 모든 답답한 오늘의 일상과 현실을 이겨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늘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주께서 크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덮어 저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고 핍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넉넉하고 부유한 삶으로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다니는 직장을 복되게 하셔서 저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저들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신 축복을 나누며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더더욱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오랜 시간 준비하며 드린 예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으로 채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복음을 확장하며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예물로 귀하게 쓰여지게 축복하옵소서. 재정부에 복을 주셔서 재정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15명 이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본교에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본교회는 9월 13일부터 교회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적은 수라도 모여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좀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이분들이 회의 결과 15명 이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한 주는 믿음 소망소 또 한 주는 사랑 온유속 이렇게 해서 격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제2차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는 그런 말들도 있어서 이것이 언제까지 또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는지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어려운 일들이 빨리 진정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그리고 친교는 없습니다. 딱 1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바로 인사 간단히 하시고 대구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